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거란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길어야 3개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3년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전쟁은 누군가 하나 두 손 들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작은 지역에 분쟁이 일어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란으로 전쟁으로까지 확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의 소식들 가운데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서 죽는 사람들은 무장을 한 군인들보다도 무장을 하지 않고 싸울 수가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전쟁뿐만 아니라 매우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진리보다 감정을 따르고 신앙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의 레바논에 있는 도시들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굉장히 향락의 도시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어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기후도 좋고, 여러분, 성적으로는 타락했고 문화적으로는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다른 데 몰라도 두로와 시돈은 절대로 유대인들은 가서는 안 된다, 지침을 내릴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영적인 무지함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지역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흡사 비슷한 그런 상황이 두로와 시돈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 가운데 우상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 예배드리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때는 다 예배드리지만 그 일만 생기면 예배를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내 인생의 우상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보지 않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성경 말씀 겨우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떤 말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할까라는 생각보다도 오늘날에는 자기 마음과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시돈과 두로는 타락한 땅인데 놀랍게도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 성경은 어디 봐도 정치적인 이유도 없고 경제적인 이유도 없고 그 땅에는 어떤 위대한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두로와 시돈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사람 찾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두로와 시돈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자마자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이 두로와 시돈에 왜 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하여 보고 있는데 말이죠. 두로와 시돈에 갔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은 욕먹을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왜 갑니까? 이방인인 이 여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도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기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또 이방 여인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외치는 걸 보니까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시만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실 거라고 하는 기대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셔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지금은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지금은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다. 22절 말씀에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이고 환경적으로도 혼란하고 지금 영적 전쟁이요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전쟁터에서 가장 피해자는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싸울 수 없는 사람들,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죽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가장 많이 죽는 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고 여자들이고 연세 드신 어른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피해 다닐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꼼짝없이 앉았다가 죽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혼란의 시기에, 영적 전쟁의 시기에 가장 큰 위기를 겪는 존재들은 바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질 않아요. 사탄마귀의 밥이에요. 오늘날 아이들은 말 배우기 전부터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세상을 배웁니다. 부모와 대화하면서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고 가치관이 만들어져요. 자기 정체성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라고 하는 것의 애착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 영상으로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상 매체는 그대로 계속 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있습니다. 게임을 계속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영상 매체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주입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어요. 신생아 때부터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가만히 보면 말씀이요, 이 아이들에 대하여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성격이 막 통제 불능인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상담 심리학적으로만 어떻게 다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떤 유명한 무슨 어린이 상담 전문가가 하는데 말씀이죠.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분 말씀 들으니까 좋아졌더라. 그분 말씀 들었더니 애가 더 망가졌더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영적인 존재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집어삼켜 먹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시키는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진로를 포기하려고 마음먹고 있단 말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오늘 이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서 아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괴로운 거는 딸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만 부모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고 아내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인 거예요. 요즘에 뭐 자기 개인 행복 추구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바람을 펴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내 행복을 내가 추구했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악마적인 발상입니까? 여러분, 부부는 개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부부에게 있어서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는 한 몸인 것이죠.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옳은 줄 알아요. 틀린 말이에요. 개인 행복 추구권은 부부관계에는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행복하기 위해서 부부가 된 거예요. 개인 행복을 추구하라고 부부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상한 가치관들, 사탄마귀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시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요즘에 병명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희귀한 불치의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스턴트 음식 먹죠. 오염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죠. 어디서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DNA, RNA 조직을 파괴시켰는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기도를 해야죠. 도대체 자녀를 두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을 보면 저는 화가 치밉니다. 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이 잘 되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절박하게 깨어서 기도하셔야죠. 자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본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녀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인 거죠. 내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얼마나 솔직하게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이런 것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쫓아내려고 참 애쓰다가 끝내 실패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쭤보는 거야. 예수님, 왜 우리가 전엔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여러분 일을 줄이셔야지 되는 것이죠. 일을 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마틴 루터는 바쁜 삶의 해결책은 기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쁠 정도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해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탄마귀의 아주 고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케줄을 조정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에 기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응답이 없어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23절 25절 말씀에, 우리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이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주님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귀찮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은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어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에 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는 고백을 드린단 말씀이에요. 그때 이방인 여인이. 예전 같으면은요, 주님은 그 고백을 듣자마자 네 소원이 뭐냐 하고 들어주셨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을 하면서 25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또 간청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주님이 응답이 없이 가만히 계실 때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것은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걸 아는데 어떻게 기도를 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주님이 침묵하실 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침묵하고 계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시간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네? 기도가 응답이 아니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시네?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었으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응답하지 않고 계셔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까지 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수록 우리는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받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관한 여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구약의 시대보다 신약의 시대에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는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응답받는다고 하는 주님의 예화인 것이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로 이 여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개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잘하다가도 언제 속이 뒤집어지냐면 무시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분고분 조곤조곤 서로 대화 나누다가도 저 사람이 나를 계속 무시하네 싶으면은 이거 아니면 뭐 방법이 없어 하고 때려치지 않습니까? 혈기가 그냥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이 끝내 무시를 하다가 뭐라고 말을 해도 응답하지 않고 계시다가 입을 열어서 하신 이야기가 자식의 빵을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니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쁠 이야기고 무시당할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니, 응답 안 하시려면 안 하시고 말지 나를 개라고 비유를 하다니,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무시당하는 이야기인데 이 여인은 거기서 자신을 더 낮춰서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할렐루야. 그제서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요 고백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이겠습니까? 지금 이 여자와 예수님은 요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멀리 계셨을 때에는 큰 소리로 불렀겠죠. 그러나 지금 이 여자가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들은 주님을 앞에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큰 소리로 떠든 이야기가 아닌데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간절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겸손한 기도예요. 자기를 낮추고 깨트리는 기도예요. 주님은 교만한 그릇에다가는 기도 응답을 담아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고 여러분,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다 기도 응답 받는데 왜 나만 기도 응답 받지 않느냐? 내 태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요, 자기를 깨트리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를 세우는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트리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개의 취급을 받더라도 주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는 신앙, 이것이 간절한 기도고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선 내 믿음이 크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큰 일을 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이 여자가 한 일은 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자신을 더 깨뜨려서 더 낮게 더 낮게 더 낮게 나아가는 믿음을 주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커서 큰 믿음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큰 믿음도 아닙니다.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여자는 이 여자예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춰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큰 믿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하면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믿음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들을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내 환경과 상황이 오늘 나의 자녀들의, 나의 가족들의, 내 인생의 문제를 만들어 왔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정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E.M. 바운즈 목사님은 하나님은 위대한 재능보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을 하였습니다. 위대한 기도는요, 없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다가 주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